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더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후에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교회 앞에 한 가지의 광고가 있습니다. 이제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을 모시고 다음 주에 부흥회를 하는데 이분을 모시려고 제가 3년 전부터 문을 두드렸습니다. 3년 전에도 못 오겠다, 2년 전에도 못 오겠다, 1년 전이 되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서 가겠다. 좋아서 오시는 게 아니라 미안해서 가겠다는 거예요. 삼고 초려해서 귀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는데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말씀을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아멘이십니까? 은혜를 받을 때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그릇을 준비하십시다. 만약에 받을 그릇이 없으면 아무리 큰 말씀, 아무리 과분한 은혜가 부어져도 다 쏟아져 버립니다. 남의 것은 될 수 있어도 내 것은 못 됩니다. 여러분, 준비해야 받을 수 있고 준비해야 담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여기 비전센터 지하 1층 비전홀에서 저 저녁 8시마다 함께 특밤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주간 동안 매일 저녁 8시 특밤, 특별히 기도하는 밤 기도회를 가지게 될 터인데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받을 준비, 은혜 받을 준비, 약속 받을 준비, 역사가 부어질 준비하는 저 그릇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월요일 저녁 또 뵙겠습니다. 월요일 저녁 부탁드립니다. 또 한번 보십시다. 죄송하지만 주먹을 한번 꼭 쥐어 주시겠습니까?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실 터인데 내 믿음을 내 입으로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준비하시고요.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오직 성령, 더욱 성령, 계속 성령, 절대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내 힘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예요. 왜요? 예수 때문에 구원받고 예수 때문에 천국 가고 예수 때문에 죄에서 자유함을 얻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분명히 예수세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약속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이 부어졌더니 세상의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예수님이 물 붓듯 기름 붓듯 성령이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니까 모든 선한 일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듣도 보도 못한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눈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시는 최고의 선물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령이십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어떤 것인가,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름에 큰 수박을 사놓고 여러분 새빨간 속 알갱이 이거 먹을 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런데 큰 수박을 사놓고 속 알갱이 버리고 속과 겉에 보면은 허연 부분이 있습니다. 그거를 뜯어가지고 여러분 먹어보십시오. 혹시 맛을 아십니까? 저는 알아요. 저희가 너무 가난해가지고 속 알갱이 어머님하고 다 온 집안이 먹고 나면은 그냥 못 버립니다. 아까워서 그냥 못 버려요. 어머님이 칼을 가지고 와서 허연 부분을 다시 회를 쳐가지고 저희 주시는데 무슨 맛인지 아십니까? 아무 맛도 없어요. 그렇게 맛있는 수박인데 그 허연 부분 드셔보세요. 맛이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아까워서 못 버리시고 요거를 회를 쳐가지고 다시 저희 먹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못 받으면 예수를 믿어도 예수 믿는 맛이 없고 예수 믿는 재미가 없어요. 여러분, 남편하고 살아도 사는 재미가 있는데, 아내하고 살아도 사는 재미가 있고, 자식 놓고 사는 것도 재미가 있는데, 예수를 믿는데,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재미도 없고 예수 믿는 재미도 없고, 여러분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약속하시는 것이 있는데, 성령이요,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마치 수박이고 빨간 그 부분을 우리가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렇게 예수 믿는 맛이 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달라지는데 완전히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이 예수님 마지막 날 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날 밤에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씀하세요. 성령 받아라. 마지막 날 밤인데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을 달려오셔서 또 첫 마디가, 얘들아 성령 받아라. 주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사시다가 사도행전 1장에서 하늘로 올려지시면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또 성령이다. 여러분, 마지막에도 성령이고 부활하셔도 성령이고 하늘로 올라가시면서도 제자들에게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받기 전과 받고 나서가 하늘과 땅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를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한 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첫 번째로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이 어떤 분이십니까? 성령은 거룩한 영이세요. 여러분, 오늘 본문 2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26절에 성령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단어예요. 한국말은 한 단어인데 저 원어로 보시면 두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영. 성령이 누구세요? 거룩한 영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잖아요.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성령이 부어지면 그분은, 그 인생은 마음이 정결하여지고 인생이 정결하여집니다. 깨끗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거룩하여지는 역사가 있고 성결하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귀신이 부어지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다, 악한 영이다, 속이는 영이다. 그래서 귀신이 인생에게 들어오잖아요. 그분은 시간 낭비, 인생 낭비 많이 합니다. 왜요? 귀신은 더러운 영이고 속이는 영이고 죽이는 영이고 빼앗는 영이기 때문에 귀신이 들어오면, 아니 그 귀한 물질 다 날리고 그 귀한 젊은 청춘 다 헛되게 쏟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보셨어요? 횡설수설하면서 저
그분이 걷는 거, 그분이 말하는 거, 그분이 사는 거 한번 보셨나요? 귀신이 사람을 덮치잖아요.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시면 성령은 거룩한 영이라서 더러운 인생이 정결한 인생이 되고, 음란한 인생이 깨끗한 인생이 되고, 여러분, 악한 인생이 착한 인생이 되고. 왜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두 번째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7절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그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세요. 또 요한복음 16장입니다. 12절 13절에 보시면,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주님이 일러주셔도 감당하지 못하고, 가르쳐 주셔도 감당하지 못하고, 보여주셔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그런데 진리의 영이 오시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영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리 가운데로 너희가 인도함을 받을 것이라. 그러니까 가야 될 곳 가야 되고, 만나야 될 곳 만나야 되고, 해야 될 것 해야 되니까 시간 낭비가 아닌 거예요. 인생 낭비가 아닌 거예요.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평생을 사는데 짧은 인생을 살아도 예수님 33년을 사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다 이루었다. 성령이 부어지시면 얼마나 그 인생이 진리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은 성령도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세요. 삼위가 있는데 성부, 성자, 성영이 하나시다. 삼위일체. 그래서 성영이 천하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만드셨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2절이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 2단을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말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성령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천하 만물,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다라고 일러주십니다. 또 성령이 누구십니까? 성령은 주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우리에게 일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우리가 성령이 부어져야, 그래야 그는 하나님 앞에 기쁘신 말을 할 수 있고 기쁘신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부어지지 않으면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이 부어져야 우리가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성령이 누구신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보혜사다. 성령이 보혜사다. 26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혼자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이 보혜사다. 성령이 보혜사다. 그런데 성령, 다시 말해서 보혜사는 하나님이 예수 이름으로 보내어 주시는 거룩한 영이라고 일러주세요. 여러분, 근데 보혜사라는 우리말로 어렵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로 보시면 이런 세 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보혜사, 위로자, 변호자,
중보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길이 광야길이라서 남종이든 여종이든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눈물 흘릴 일이 많습니다. 겉으로 흘리는 눈물이야 사람이 닦아주지요. 아내가 닦아주고 남편이 닦아주고 친구가 닦아줄 수 있지만 속으로 흘리는 눈물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의 속으로 흘리는 눈물까지도 아시고 닦아주시는 위로자시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은 변호자세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 우리의 잘못, 우리의 허물을 변호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성령은 중보자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할 때, 우리가 기도할 제목을 알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횡설수설할 때,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여 주신다. 그래서 그분이 중보자시라는 거예요. 성령이 누구신가? 보혜사시다. 그래서 두 번째, 성령이 우리 안에 부어지시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을 하십니까?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두 번째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이거 내 힘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님이라 고백할 때 이거 내 힘으로 고백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감동하셔가지고 너희가 고백하는 것이고 너희가 믿는 것이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라 이거 성령의 감동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야, 제가 이거를 직접 눈으로 목격했는데 수년 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처음 등록하신 그 여자분이세요. 신방 대원들하고 갔더니 이제 젊은 아기 엄마인데 아이가 한 4살 여자아이인데요, 4살, 5살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자매님 교회 다니시겠다고 이렇게 등록하신 거 감사한데 교회만 다니지 말고 예수를 믿으시라고, 예수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거 이거 믿으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데 평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예수를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요? 그럼 눈을 잠시 감고 저를 한번 따라 하시면, 제 기도문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는 뛰어놀고 엄마는 제 앞에서 다른 신방대원들과 함께 기도를 따라 했어요. 1분 1도 안 되게 기도를 하고 눈을 떴는데 세상에, 아니 4살 5살 그 뛰어놀던 여자아이가 엄마 옆에 서서 계속 우는 거예요. 아이, 이게 무슨 일이야? 누가 와서 때렸나? 누구가 때리겠어요? 누가 와서 때렸나? 엄마도 놀라고 저도 놀라고 다 놀라가지고 엄마가 묻는 거예요. 왜 울어? 근데 걔가 그러는 거예요. 엄마, 목사님이 하는 기도문을 엄마가 따라하니까 자기도 옆에서 따라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문을 다 따라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는데 기도문을 따라하는데 하염없이 속에서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왜 우는지 모르는데 계속 울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하, 예수 믿는 것은 청년과 장년만 믿는 것이 아니라 철부지 어린아이 3살이든 4살이든 5살이든 그 아이가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신 거 믿고 예수가 2000년 전에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내가 믿습니다, 이 고백, 어린아이의 그 고백 하나도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을 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성령으로 일을 치셔가지고 그 고백이 진짜 고백되게 하시는구나. 이야,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구원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십니까? 권능을 주세요.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주님이 성령이라는 단어와 또 바로 이어서 권능, 성령을 받는 것을 우리 주님은 권능을 받는 것이다 라고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근데 권능이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시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력, 강력. 그래서 이 권능이라는 단어에서 영어 단어 다이너마이트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의 그릇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다이너마이트처럼 막 뒤로 쓰시는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나고 권능 있게 뒤로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 제자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부활하시자마자 또 성령 받으라고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또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큰 산 백두산을 저와 여러분들이 작은 호미 가지고 이거 허문다고 생각해 보세요. 6개월에 허물겠습니까? 1년이면 허물겠습니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 큰 산, 큰 바위를 허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됩니다. 성령 받는 것이 권능 받는 것인데 꼭 다이너마이트를 터뜨리는 것과 같다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여러분, 나는 못하지만 성령 받으시면요 일을 할 때에 능력 있게 감당하고 권능 있게 감당하고 얼마나 열매가 많은지 모릅니다. 가정 일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고 교회 일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고 나라 일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고 회사 일도 성령 받으면 달라지고 여러분, 성령 받으면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지막 날 밤에도 성령 받으라, 부활하시고 나서도 성령 받으라, 하늘로 올리워지시면서도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면 달라진다, 달라진다, 달라진다. 무서운 게 너무 많은데 우리 가운데 남자분이든 여자분이든 이렇게 무서운 게 많은 분들이 계시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저처럼 착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게 많고 겁나는 게 많은 분들은 이게 착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착한 것은 좋은데 그런 분들이 큰 일을 못 하세요. 말 한마디 들으면 꺾여지는 거 어떻게 하겠어요? 무슨 소문 하나 들으면 마음이 무너져 버리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마음이 착한 건 좋은데 착한 분들이요 큰 일을 일궈내지 못해요. 근데 그 착한 마음에 주의 영이 부어지면요 능력이 부어지고 권능이 부어지고 강력이 부어지는데 착한 데다가 능력이 부어지니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3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아멘. 땅인데 땅이 아닌 땅이 있어요. 쓸모없는 땅, 죽은 땅, 필요 없는 땅, 이런 땅을 가리켜서 광야라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는 가을이 되어도 거둘 것도 없어요. 추수할 것도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광야 같은 인생 위에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부어지면은 아름다운 밭이 될 거라고 주님이 약속하세요. 밭에서 얼마나 많은 열매가 있습니까? 또 광야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여기 큰 산, 큰 숲과 같은 인생이 될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내 그릇이 작다고 탄식하는 분, 내가 무능하고 무기력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입니다 라고 탄식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약속을 주시는데 성령 충만 받으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릇이 작아도, 내가 작아도 내 주인의 성령이 부어지는데, 내 주인의 권능이 부어지는데, 내 주인의 능력이 부어지고 내 주인의 지혜가 부어지는데 내가 작은 게 문제 되겠습니까? 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를 끌고 가는 것을요. 광야 같은 인생 위에 성령이 부어지면 아름다운 밭같이, 그리고 아름다운 큰 산과 같이 쓰임 받는다. 근데 그럴 때 주님께서 경고를 하세요.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데 32장 15절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름다운 밭처럼 열매가 많고 아름다운 산처럼 숲처럼 열매가 많을 때, 그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 때문에 열매가 많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 꼭 보시겠습니까?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아니 너무 능력이, 너무 권능이, 너무 지혜가, 너무 역사가 많아가지고 다른 애들이 볼 때 아름다운 밭 같은 인생이네, 큰 산과 같은 인생이네, 여겨지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일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알게 된다고 주님이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면 이상하지요.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고, 이거 생각나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신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아멘. 성령이 부어지면 남자든 여자든 아이든 어른이든, 이 단어 보시겠습니까? 모든 것. 그러니까 성령을 못 받고 예수님 믿는 분과 성령을 받고 예수님 믿는 분과는 하늘과 땅 차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26절에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준다. 가야 될 길인지 안 가야 될 길인지 나는 모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가르쳐 주신다, 일러주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요, 저 26절 하반절 보시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거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 이거 보시면 어떤 분 그렇지 않습니까?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여백이고, 아유 이 성경 이 자음과 모음으로 되고, 이건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는 자음과 모음만 보이는데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잖아요. 자음과 모음의 커튼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마음까지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동안 그리 사시다가 이 땅을 떠나시면서 얘들아 나만 성령 충만 받을 것이 아니라 너희도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그럼 아는 은혜, 깨닫는 은혜, 생각나는 은혜가 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 제게 이런 간증 가운데 이게 한 간증이 있는데 오래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중학생 때입니다. 저희 집 둘째 딸이 자유로운 영혼이에요. 이야, 이게 아비의 말도 어미의 말도, 제가 오죽하면 어느 날 그 아이를 불렀어요. 중학생 때 이렇게 불러다 놓고 그랬어요. 예슬아, 이런 말이 있다. 이렇게 내가 너한테 고마운 것이 있어. 그랬더니 뭐? 뭐냐 하면 이런 말이 있단다. 자녀 양육은 부모의 인격 훈련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예슬아 아빠 인격 훈련 잘 시켜줘서 고마워. 그랬더니 얘가
고맙다고 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 보더니 좋은 말이 아니거든요. 갑자기 성질하면서 에이 뭐 그래 그러고 그냥 자기 방으로 확 가버리는 거예요. 자유영혼인데 저 중학생인데 얘가 여름 수련을 가겠다는 거예요. 제가 여름 수련을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날 그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부탁 좀 하십시다. 이 아이가 자유영혼이라 아비에게도 어미에게도 이게 말을 듣지 않을 때가 종종 있는데 하나님, 이번에 좀 세게 좀 말씀해 달라고, 세게 꾸중하시고 해가지고 이 아이가 변화되어 가지고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부탁 하나 하십시다. 세게 좀 책망해 달라고. 제가 왜 그런 기도를 했는가 하면 얘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인가 어느 교회 그 성령학교를 따라가는데 이 교회 수련회는 어떤가 하면 아이든 어른이든 가리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수련을 이제 하는데요, 아침밥 먹고 3시간 동안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점심밥 먹고 3시간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저녁밥 먹고 3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와, 이야, 이 어른도 힘든데 아이도 예외 없습니다. 저녁 시간 되면은 초등학교 뭐 주일학교 아이들 모든 학교 아이들이 무릎 꿇고 3시간을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다가 다 자지요. 뭐 기도 반 자는 거 반. 네. 갔다 왔는데 이 아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지 자는 건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자기 이름을 부르더래요. 예슬아. 졸다가 깜빡 놀라가지고 누가 불렀나 이렇게 뒤에 보니까 어른들은 다 기도하고 아이들은 다 자고 있고, 이게 잘못 들었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무릎 꿇고 자려고 기도하려고 이렇게 머리를 숙여 있는데 또 예슬아. 누가 부르나 보다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랍니다. 그 음성이 예슬아, 너의 무릎을 꿇어라. 물어봤어요. 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아이에게, 딸내미에게 물어봤어요. 너 그거 누구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 같대요. 그래?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하면 너 무릎을 꿇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 것 같니? 그랬더니 자기는 생각할 때 너의 부모에게 순종해라 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초등학교 지났는데 얘가 중학생이 됐잖아요. 자유영혼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부탁을 드리고 드디어 이제 이 아이가 수련을 갔습니다. 이제 엄마도 아빠도 짐작하기에는 하나님 앞에 세게 혼이 나가지고 풀이 죽었을 테니까 이제 위로해야지 해가지고 좋은 식당에, 수련회 마치고 오는 아이를 좋은 식당에 데려가서 정심을 사주면서 물어봤어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예슬아,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 안 하시대? 이게 그런 게 아니, 이러면 안 되는데 싶어서 다시 물어봤습니다. 아니, 잘 생각해봐. 혹시 하나님이 너한테 무슨 말씀 없으시대? 이거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맛있는 것만 계속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허망하고 어이가 없어.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어떤 일인가 싶었는데 먹더니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빠,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제 가이가 그러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마음에 이게 음성인지 내 생각인지 모르겠는데 예슬아, 괜찮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묻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강단에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멘붕이 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좀 세게 말씀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 근데 엄마한테 묻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엄마가 자신 있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아니야.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얘가 아빠에게 고개를 싹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한테 묻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야. 근데 이제 묻는데
고개를 돌리면서 아빠 부르길래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딱 마주쳤어요. 1초도 안 되는 눈과 눈이 마주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아들아, 그때 네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다. 이 아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눈과 그 아이의 눈과 제 눈이 마주치는데 1초도 안 되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이 영으로 그때 네 딸이 내 앞에서 많이 울었단다. 정말 당황이 되는 거예요. 아이가 묻는 거예요. 아빠,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음성이야. 그리고 이제 엄마는 아니라고 하고 저는 맞다고 하고 이게 시사 끝났어요. 이 아이에게 저녁에 확증을 시켜줘야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다시 그 아이 방에 찾아갔습니다. 방문을 열고 잠자려고 침대에 누워있는 그 둘째 딸 머리맡에 제가 이렇게 침대에 걸터 앉았어요. 아이는 누워있고 저는 걸터 앉아서 내려다보고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예슬아, 그때 하나님께서 괜찮다, 예슬아 괜찮다 그랬을 때요, 예슬아 그때 너 하나님 앞에서 많이 울었지? 그랬더니 누워서 저를 쳐다보던 아이의 눈에 갑자기 눈물이 가득하게 고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대답을 못하고 고개를 끄덕끄덕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아이를 보면서 그랬습니다. 예슬아, 그거 하나님의 음성 맞다. 제가 육을 입고 있는 목사고 아비인데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알려주시니까 아는 거죠. 여러분, 성령이 부어지시면,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아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런 역사, 이런 성령을 내가 어떻게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음받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모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행하실 때 반드시 무엇을 주신다고요? 소원이 있는 이가 허락받습니다. 소원이 있는 이가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사모하셔야 받습니다. 또 성령 충만을 받으시려면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2절, 13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2절 앞에 보면은 예수님이 하늘로 올리워져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당부를 하십니다. 성령 받아라 그랬더니 12절에 제자들이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13절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날부터, 그때부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제자들이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요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이들이 하는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마음을 같이 하는 기도. 이들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가? 오로지 기도에 전념하는 기도. 이들의 기도가 어떤가? 14절 끝에 보시겠습니까? 힘쓰는 기도. 그냥 하는 기도, 건성으로 하는 기도 아니요, 힘을 쏟아 하는 기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와 받기 전과는 하늘과 땅 사이의 인생이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성령 받기까지 성령 충만을 위하여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려면 마지막입니다. 회개하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을 가로막고 있는 더러운 죄, 숨겨진 죄, 악한 죄들, 누구에게도 이야기하지 않는 나만이 아는 죄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려면 내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는 이 죄 덩어리 굴려버려야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아멘. 회개하면 그리하면 38절입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성령은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고 예수가 주시는 선물인데 기가 막힌 선물이요. 인생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요. 그런데 회개를 통하여 받을 수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선물을 받아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업장에서나 나라에서나 별처럼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1분만 기도할 터인데 죄송합니다. 내 가슴 위에 손 한번 얹어 주시겠습니까? 내 작은 인생, 내 작은 육신 위에 손을 얹으십시다.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예수라. 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나이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하면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내 힘으로만 사는 이가 없게 하소서. 내 능으로만 사는 이가 없게 하소서. 내 머리로만 사는 이가 없게 하소서. 주여 주여 주의 영을 부으소서. 하나님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물 예수의 선물을 부어주시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날만이 아니라 하나님 1년 365일만이 아니라 평생 예수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인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하나님이 귀한 일꾼들, 과분한 성도들 위해 예수 이름으로 손을 얹습니다. 주여 주여, 눈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가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이 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작을지라도 주님 앞에 소원이 있나이다. 하나님 약속하신 주의 영을 물 붓듯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사람, 성령의 종들이 되어서 원도 한도 없이 쓰임받는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내 힘으로 살기를 거절하고 성령의 힘과 능으로 살리라 결단하는 믿음의 권속들 머리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